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까? 그가 자기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까? 셀라. 아멘. 성경은 시편에서 88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죽은 자가 어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죽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는가?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이적도 보이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일일이 다 구별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죄들 가운데 죽은 자, 구원받지 아니하고 죽은 자는 어디에 있는가? 지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렇고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진다고 욥기서 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길은 아무 소망 없이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그 수명은 짧지요. 시간은 짧지요. 더 나아가서 그 짧은 시간도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수가 적음 가운데에서도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삶에 죄로 인한 고통들, 삶 자체의 고통들, 육신적인 고통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인생은 들에 피어있는 풀과 꽃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꽃처럼 나와서 아름답게 피어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순간 그 꽃이 잘려져 버린 것처럼 인생도 잘려져 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그림자처럼 잠시 있는 것 같지만 다 사라지고 영원히 머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은 더 말을 보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욥기서 7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내 위에 있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다. 나를 보았던 자들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겠죠. 인생은 잠깐이요.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할 존재들이죠.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인간은 한번 가면은 다시 오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물론 교리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요 이스라엘 대환란에 관련되어진 것들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33세 반년을 사시다가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지나고 나면은 다 허무하지요. 인생의 시간은 짧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는 누가 있습니까? 다 죽는데 문제는 왜 자신이 죽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 어디를 가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혼을 자기가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한번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었든 믿지 아니한 자가 되었든 역시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자신에 대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소속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얼마나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아무리 비누로 자신의 몸을 씻은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죄로 남는다 이겁니다. 왜 죄를 짓게 돼요? 죄 가운데 잉태되어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시편 5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의한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세리가 부자와 함께, 어떠한 의로운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서로가 대하는 것이 다르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디도서 1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정결하나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정결함이 되었죠.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더럽혀진 자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정결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다 더럽혀져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함 속에서도 양심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경우들이 많지요. 왜? 그들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요? 자기 자신이 죄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가장 더러운 자요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깨닫는 지혜가 없는 것이 문제라 이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가기 전, 세상을 떠나가기 전 자신에 대하여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왜 죽는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서도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죽이지 말고 자녀들의 죄들로 인해서 그 아비들을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만 죽을 것이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 이거죠. 역대하 2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범죄한 혼은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에스겔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다 이거죠. 바로 자신의 죄의 싹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원인은 물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도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자신이 죽어감 속에서도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죽은 다음이죠. 죽은 다음 어디로 가는가?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있어야 할 곳이 있는 곳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두 군데를 말씀하고 있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낙원, 지옥, 이 두 군데가 있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죽은 다음이 문제인데도 사람들은 죽음 자체에 얽매여 있다 이거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죽기 싫어하죠. 언제 죽을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죠. 그러기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죽기 전에 죄들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을 받으라 이겁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신의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 이겁니다. 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부름을 받고 또 한밤중에 잠자다가 부름을 받는 자가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성경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바로 죄인들이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잖아요.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는 이름은 뭐야?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죄인들,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을 당할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물론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야? 생명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누가복음 9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고린도서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행위가 따른 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가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고행을 한다든가 인간의 수고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행하는 것들. 티베트 종교를 보세요. 얼마나 고행을 행하고 있는가.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10발자국 떼고 아니 3발자국 떼고 절하고 그게 무슨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위들을 보세요. 이방 종교들 또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믿음으로 인한 것보다도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들. 살아있는 동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왜 잃어버리고 있는가?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 성경 말씀을 거짓말로 만들어내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문제는 뭐요? 다른 자가 다른 이름으로 오면 그때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자를 영접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지 아니한 자, 다른 종교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다른 이름으로 오는 자를 그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참 메시아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뭐라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까?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음에도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왜? 자기의 수고와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 도달해 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원은 쉬운 것이요, 영생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가졌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속을 받았고,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졌고,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어떠한 차이요? 그는 구원도 생명도 보지 못하고 영생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도 보지 못하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제가 조금 첨가를 시켰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형입니다.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대가는 뭐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물론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누구요? 메시아이심을,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메시아이심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겠는가? 믿지 아니하는 생각 그대로 되는 것. 그 자신이 거부하든 택하든 그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믿든 믿지 아니하든 그것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거죠. 자신의 의지에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자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자신의 의지에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한 대가를 자신이 받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면 구원을 받지요. 영생을 얻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받게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4장 33절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자신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임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그 생명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죄의 대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들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죠.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얽매인 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그랬죠.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다고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시편 6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셨죠.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택하라 이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면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요 지옥의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하라 이거죠. 어떠한 성경을 선택하느냐?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존하신 것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거부하고 있다 이겁니다. 믿지를 않는다 이거죠. 세뇌당했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미혹을 당한 상태에 있다 이겁니다. 구원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죠. 언제 준비합니까?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낙원, 그 낙원, 셋째 하늘. 자신들이 원함 속에서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선한 행실들, 아니 선한 행실 없어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23장 42절부터 보면 강도가 주님 앞에 간구하죠.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답변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 강도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갔습니까? 낙원에를? 가는 길을 보세요. 이 강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당연히 받아들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잘못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께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만이 부르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 내 구주라고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이에요. 마음. 이 강도를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대가에 대해서 당연히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혁은 물론 주를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이름을 붙여놨죠. 주여,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생각했죠. 물론 이스라엘은 왕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어디입니까? 낙원은 과거에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하가 아닙니다. 위로 옮겨지게 됐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어요? 큰 저택들이 있다고 하시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나서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낙원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기 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죠. 왜?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것.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죠. 나는 그 문이라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비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악한 자들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유괴범들, 살인자들, 살인범들, 아주 악한 강도들, 그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마지막 종점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인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옥의 모습을 잠깐씩 보여주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지옥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그래서 개업처럼 지옥을 거의 다 가려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불못, 불, 유황불. 뭐 지옥에 대한 명칭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수십 가지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자신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종점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지옥이 10,000원이라고 장난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과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은 어떠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움직인다는 것. 확장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지옥은 넓혀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악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죠. 물론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한다면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도 그와 같으리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잠언 27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옥은 멸망과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 지옥의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지옥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교인들, 수많은 유명한 인간들, 불신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그들의 말로 천국 갈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천국 갔다 왔다고요? 지옥도 보고 왔다고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거짓된 환상들, 마귀가 보여주는 거짓된 환상들로 자랑하고 증거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 벌고 있는 자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은 아예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욥기서 14장 7절 말씀 보면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나무는 베어도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가지가 또한 자라죠. 그런데 인간은 한 번 죽으면, 한 번 배임을 당하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숯불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라.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들에는 죽은 자들,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새로운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에 두지 않지요. 그리고 죽은 자들은 잊혀지죠.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죠. 다시는 쓸모가 없죠. 다 버림이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소멸되어 없어짐과 같이 음부로 내려간 자도 다시 올라오지 못하리다. 한번 죽고 지옥 간 자에게 기회가 있는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잃지 말라 이겁니다.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